할렐루야. 네, 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당에 세우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주 앞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딴짓하는 믿음이 아니라 게으른 믿음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믿음의 주파수를 주께 맞추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순종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앞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올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자고 또 나와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려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전 인류를 대변하는 그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전 인류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 눈 먼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열리고 또한
지금까지 매듭이 져서 너무나도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회복받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경험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복받아야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단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때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습니다. 목격자였고 또 이들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때 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인가?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확신에 찬 어떤 믿음에 찬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어떤 의심에 있는 질문이었어요. 확신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맞는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놀라긴 했어요. 경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감탄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 선을 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상당 거의 다 온 것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요 선만 더 넘으면, 이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더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눈금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가 있는데, 거의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선을 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신앙, 더 진취적인 신앙,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자라나고 성숙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바알세불 논쟁, 바리새인에 했었던 그 논리적인 논쟁, 또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박하시고 다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제 어떤 법적인 장소에서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변호사나 검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언제 또 우리가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사실이나 어떤 진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나 어떤 학자들이 그 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일상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수두룩합니다. 부부 간에도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소금을 더 넣어야 되니 안 넣어야 되니, 이쪽으로 가야 되니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면 좀 허술하고 어설픈 논리를 갖다가 거기에서 같이 싸우다 보면 망신당하는, 그렇게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이 논리가 얼마나 어설프고 허술한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논리를 하나씩 반박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리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발작 버튼이 있었습니다. 발작 버튼.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회당, 안식일, 율법. 요거 누르면은 바로 그냥 여기에서 욱하는 것이 올라오는 그 버튼이 발작 버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요 다윗의 자손이 바로 발작 버튼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바로 건져낼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인정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예언되어 있었던 그 종교적인 메시아도 자기들이 인정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는 정치적인 메시아 아닌가, 종교적인 메시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다윗의 후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 혈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그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닌가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들은 마음속에서 혈기가 일어났고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내쫓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당시에 바알세불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마귀나 사탄을 조롱하면서 했던 그 단어가 요 바알세불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기적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면 분명히 나간 건 알고 있어요. 귀신이 떠난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열어져서 보게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말하게 된 것도 알고 있어요. 요 기적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야, 이 기적 사기야, 이 기적 속임수야, 이 기적 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공격합니까? 그 기적의 출처, 그 기적의 동기, 그 기적의 뿌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을 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뜻이 파리의 대왕, 더러움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그 파리 대왕의 힘을 빌어서 또 이 더러움의 왕의 힘을 빌려서 바로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쭉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나 무엇인가 대화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곰곰이 보고 그 사람의 대화를 곰곰이 들어보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어휘나 단어들을 보면 저 사람이 약간 뭔가 이상한데? 라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로 귀신을 내쫓은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화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나는 요즘에 무슨 대화를 하고 있지? 내가 하는 그 단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고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그 말이진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생명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워주는 말, 생명력 있는 말, 기쁨의 말, 그리고 화평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그 말이, 그 대화가 남을 죽이거나 감사한 말이 없고 또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 나온다면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신데 나는 왜 요즘에 이런 말을 하지? 나는 왜 요즘에 이렇게 생명력 없는 말을 하지? 하면서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어떤 대화를 점검해 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었던 요 바리새인들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예수는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게 예수님을 인정해 버리면 기득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 그리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유지했었던 어떤 질서, 근강, 어떤 방향, 어떤 뿌리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점점 요 나사렛 무브먼트, 예수님의 운동이 점점 확장되고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제가 나보다 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드러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와 질투의 뿌리, 시기와 질투의 가장 근본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박수를 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갈채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네? 저 사람이 나보다 박수를 받네? 저 사람이 나보다 드러나네?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그냥 싫었던 겁니다. 논리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잡고 생각을 사로잡는 건 그냥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싫으면 논리가 아무리 좋더라고 해도, 그 원리가 마음에 들더라고 해도 싫으면 그냥 논리, 원리, 법칙 다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싫은 것 위에다가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싫은 것 위에 논리를 바로 거기다가 쌓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싫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인정하고 싶지도,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속에 울림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그리고 찔림이 있을 때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고민들이 막 있습니다. 갈등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저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계획들, 이거 내려놓게 되면 나에게 피해가 오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손해가 오는데, 이거 내려놓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여기에서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어떤 금전적인 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피해보지 않아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카운트를 먼저 생각해보고 먼저 계산 먼저 하기 때문에 그 선을 못 넘는 겁니다. 거의 다 왔는데 순종하면서 이 거의 다 나온 것들을 선을 넘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냥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한 번 더 넘어가야 돼요. 수준 자체가 넘어가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기게 하는 건 내 힘으로는 몇 번 이게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순종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가짜 예배인지, 무늬만 있는 예배인지 진정한 예배인지, 능력이 있는 예배인지, 또 여기에서 모양만 있는 예배인지는 반드시 하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어디에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나 생각 속에 반드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은 내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혼과 관절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그 말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 지점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서 그 감동해서 그 울림에서 우리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 생각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24절입니다.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하는 요 마음을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선동하려고 하는 그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려고 하는 그 생각,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헐뜯고 비방하려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 다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저는 잘 몰라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오늘 점심에 어떤 반찬을 먹을까? 또 지금 하는 그 생각 잘 솔직히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빛에 있는지 아니면 어둠에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들,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들,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고민도 아뢰시고 우리의 걱정도 아뢰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어둠에 있는 부분들도 아십니다. 내가 예배당에 오기까지 부정적인 생각, 비방하고 또 남을 헐뜯고 또 내 마음속에나 내 생각 속에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그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회개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두 개의 완벽한 공격을 하십니다. 허술하고 어설픈 그 바리새인의 논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그 공격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스스로 분쟁하는 그 나라마다 동네마다 집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너진답니다. 분쟁한다는 건 나뉘다, 분열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분열되고 나뉘면 그 나라는, 동네는, 그 집은 온전히 서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망한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외부의 침입으로 이게 망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무너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나뉘고 쪼개지고 거기에서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고 거기에서 나라가 외부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지금 유명한 사람 딱 생각해 보면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손흥민이 몇 년 전에 토트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이제 공을 막 차고 이제 질주하고 있었어요. 이제 왼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슛을 하고 또 자기가 패스하지 않고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동료와 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다툼이 일어나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와 어떤 사람이 막 다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결말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 안에서 팀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팀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팀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졌던 경우를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또 그 다음 경기에 그 다다음 경기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안에서 나누어지고 싸우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집이든 나라든 동네든 다 이렇게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가 또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우리 병 중에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 우리 마음속에는 건강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건강한 세포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외부에서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건강한 세포는 그 나쁜 그 균하고 바이러스라고 하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막 염증도 나고 막 열도 나고 막 어디가 붓고 막 그러죠.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은 좀 달라요. 자가면역 질환은 요 건강한 세포가 들어와 갖고 건강한 세포가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되면 정작 바이러스와 세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세포가 없는 거예요. 싸울 세포가 없어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거기에서 아프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요 자가면역 질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네들 스스로 서로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거기서 싸우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린다, 다 망하게 된다, 황폐하게 되고 없어져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자기들끼리 나오는 거,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내보내는 것, 그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니? 그런 나라는 없어. 그런 지휘관, 그런 어떤 리더는 없어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말은 아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허술한 논리와 어설픈 논리를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반박하시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영악합니다. 마귀는 손해보지 않아요. 마귀는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를 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마귀도 하지 않는 이 짓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어떤 구조와 조직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 안에서 이 사람한테는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한테는 그 사람 욕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다 파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도 하지 않는 짓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바로 서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온전하겠습니까?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팀킬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욕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비방하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구조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비방하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요 사람 말하고, 그 사람한테는 저 사람 말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내 모습 아닌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온다면, 주님, 이 사람이 접니다,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접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예수님은 반박을 하십니다. 또 완벽한 공격을 하십니다.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너네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 제자들이나 유대인 사람들을 그 사람들 안에 이 축귀하는 사형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여 주셔서 너네들의 아들들 귀신 쫓아내잖아. 너네들의 아들들 마귀 쫓아내잖아.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생각할래? 무엇으로 설명할래? 나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한다는 것이면, 그러면 너희들의 아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맞지? 내 말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들의 어설프고 허술한 논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하는 일은 마귀의 일이고 너네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냐? 라고 하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이거 내로남불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마귀의 일, 너네들이 하면 하나님의 일이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남의 실수에 대해서, 남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후벼파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내가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끝도 없이 관대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에 대해서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 내로남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지 마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절대로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뉴스 보는 거야.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내로남불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중적인 그 기준, 이중적인 그 잣대가 돌고 돌아서 너희를 심판할 거고 너희에게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바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 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칼과 비판의 잣대를 너희에게 돌려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핑계치 못할 것은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면 판단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우리가 비난하면 그렇게 비판받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판, 우리의 비난
긍휼 없음, 우리의 손가락질 다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비난이나 비판을 거기에 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남에게 하는 그 칼과 창을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그 칼과 창을 나에게 한번 돌리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죄가 없는 사람이 비판해라, 죄가 없는 사람이 비난해라, 죄가 없는 사람이 정죄해라, 죄가 없는 사람이 심판해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난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할 때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돌을 들려다가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알세불 논쟁을 알게 되었습니다. 빈약하고 허술하고 어설픈 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자손 아닌가라고 하는 찔림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모른 척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속에서 두드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부분들, 또 내가 진짜 하고 싶진 않은데 예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민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잘못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삶 속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었다면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마귀도 하지 않는 그 사람, 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 사람 말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는 다시는 헐뜯지 않고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이 말씀에 젤림이 있다면, 걸리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갑니다. 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지만 긍휼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진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두드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민도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하시고 우리의 염려도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굴려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부정적인 것들,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한 것들, 추잡한 것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경향성이, 우리의 죄성이 또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비난과 비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성이 너무나도 많은 저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 칼과 창이 남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칼과 창이 나에게 있어서 항상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나는 그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가, 나는 그것이 내가 먼저 심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내 마음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많은 갈등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오늘 나에게 뿌려진 이 말씀, 이 수요 예배 11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고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